자,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시작! 믿음의 용기. 네, 가장 용기 있는 김경일 사람이 믿음의 용기라고 했어요. 쌈 잘하는 용기, 소리 지르는 용기, 그런 용기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그 믿음의 용기. 믿음의 용기. 자, 용기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는요, 어떤 사고를 겁내지 않고 씩씩하고 굳센 기운이라 합니다. 자, 오늘 사고를 겁내지 아니하고 씩씩하고 굳센 용기를 낸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성경의 노아입니다.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저는 오늘 노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아에 대해서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노아 시대에는요, 에덴 동산과 같아서 홍수도 가뭄도 없는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어떤 분들은 110년이라고 어떤 분은 100년이라고 하는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얘기한 나이가 노아가 500세예요. 그리고 홍수가 난 때가 600세입니다. 그러면은 100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노아야, 세상을 물로 심판한다니까 방주를 지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홍수와 가뭄을 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해? 그런데 노아만 그 말을 듣고 방주를 지었어요. 저는 이 부분에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거를 노아만 믿었다.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노아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용기를 낸 사람이에요. 그 믿음의 용기를 낸 배경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노아가 믿음의 용기를 낸 겁니다. 오늘 본문의 7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했어요. 자, 앞부분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 아직 홍수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지만 노아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100년 후에 있을 그 홍수에 대비했다는 겁니다. 우리 전도 나가는 그런 말들 많이 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 이성과 경험과 자기 주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자기 주관이 신념이 강한 사람들은요, 잘못을 해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복을 못 받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여러분, 스데반 설교가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솔로몬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그 공회에 모였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셨다.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요, 이를 갑니다. 이를 가. 분노가 돼서 이 스데반 설교에 이를 갑니다. 그래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보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더 분에 못 이겨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아니, 믿어지지 않으면 가만히나 있든지 왜 사람을 돌로 쳐 죽이냐고. 그 말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런 사람 자기 신념이, 자기 철학이, 고집이 강합니다. 그 말씀이요, 사도행전 7장 51절입니다. 시작!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경을 거스리도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다가 조금 어려우면 쉬운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쉬운 성경 7장 51절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집 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여 귓는 확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신앙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 받지 못한 자들에게 고집 센 사람들이요, 어찌 그렇게 마음이 완악하고 귀가 확 막혔습니까? 이 스테반이 설교하는데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이 강한 사람들, 목이 곧으니까 고집 세서 귀를 닫아서 귀가 확 막히지 않았습니까? 귀를 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 마음과 귀에 그만 할 일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귀를 열어야 돼. 마음을 할 일을 받는다는 것은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자입니다. 그런 자가 목이 곧지 않고 고집 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신앙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을 들으면 판단하고, 이건 내 기분에 맞지 않아. 주관이 강한 사람들을 향해서 고집 세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은요, 자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신앙은 말 그대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때를 얻든지 묻었든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부활절 계란 전도를 했어요. 참 은혜 받았어요. 제가 식당 봉사자 나름대로 막 열심히 자기 일에 충실한 우리 계란절 전도한 사람들은, 부활절 계란 전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4개 주로 다 흩어져서 영상들을 찍으시고, 우리 처음 나오신 분 세 가족이 재미있어라 이러는 거예요. 재미있어라. 세상스러운 걸로 재밌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걸로 재밌다. 이거 아무나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우리 다문학교 모든 성도들은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도 나름대로요, 자기 철학 있고 생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나이가 500세면요, 자기 인생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성경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내 이해로,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성경대로. 네. 하나님께서는요, 노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시대에. 근데 신약시대에는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명예를 걸고. 그 말씀이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자,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복준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면서 뭐라고 맹세했냐? 그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어요.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는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번성케 하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사람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님 돈 좀 빌려주세요. 내 명예를 걸고 갚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제 이름을 걸고 다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하나같이 약속 안 지킵니다. 자기 이름을 걸고. 왜?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모두 다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어요. 노아가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 그 삶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100년이 되도록 그 방주를 지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4월 초에 성경 통독 시간을 가졌어요. 지금 가정에서 성경 통독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부는요, 여보 얼마큼 읽었어? 난 이만큼 읽었어. 그건 막 질세라. 방 문 닫고 가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데. 그 얼마나 선한 경쟁입니까? 틈만 나면 이제 성경을 읽는 그런 부부가 됐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찾아와요. 근심 염려를 죽입니다. 어둠이 떠납니다. 내 악한 성품이 부드러워져요. 가시가 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월달 말씀 아까 읽으셨지 않습니까? 성경. 다시 4월달 한번 말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처음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런데요 노아에게 내가 사람 지음을 한탄한다 해서 한탄. 이 세상의 모든 기는 거 공중 사는 거 땅에 있는 가축들까지 다 지은 걸 후회한다고 했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었어요. 너무 세상이 무방천지가 되는 거야. 눈 뜨고 볼 수 없는 죄악이 범람하는 거야. 그래서 이 더러운 세상, 이 썩은 세상을 내가 물로 싹 쓸어버린다. 노아야 방주를 쳐. 하나님을 말씀을 받고 방주를 100년 후에 비가 온다는 그 말을 듣고요. 노아는 어떤 태도를 지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경이롭게 하지 않았어요.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소돔성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갖다가 불로 멸망시킨다고 했어요. 그래서 롯이 자기 자녀들하고 사위한테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불로 멸망시킨대. 무슨 불로 멸망시켜? 농담을 하겠어요. 그 사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 속에서 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말씀 농담이니까. 또 사울왕님 제가 가끔 설교하지 않습니까? 사울왕도 하나님 말씀을 경외 아닙니까?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 하는데 제사장만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자기가 제사 지내놓고 마음이 급해서 제사 지냈다는 거. 그 아멜렉 전장에서 모든 소유물은 다 진멸시키라 했는데 하찮은 것만 진멸시키고 좋은 건 남겨뒀어. 왜 남겨뒀냐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뒀대. 사울의 껄떡한 말은 변명해. 하나님 말씀을 경험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불에 타 죽고 버림받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 경험하는 사람을 쓰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운학교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버림받지 않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노아를 쓰셨을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칭찬하셨어요. 그 많은 사람에게 노아를 선택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믿고 따르기 때문에 선택해서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년 후면요, 아직도 멀었네, 천천히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부지런히 게을리지 않아요. 또 10년, 20년, 30년, 50년 돼도 비가 안 와. 아니, 비가 진짜 올까? 하나님 말씀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 그렇게 말을 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모처럼 수요일날 예배 가면 봉사하고 훈련받고 전도하고, 뭐 그렇게 그냥 예배만 드렸으면 되지, 피곤해 죽겠네, 부담돼 죽겠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찬양단도요, 아침 일찍 와서 끝나고 나면 또 연습하고, 또 평일날 와서 훈련받고, 저녁 예배 싹 드리고 또 훈련받고, 주마다 교육 예배 드려요, 주마다.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장날에 국수전도 하는데, 국수 섬기시는 분이 여산의 그 사장님, 제가 전화해서 너무 고맙잖아요. 사장님 예배 드리고 오셔서 저희 교회 와서 국수 드세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오전에 예배 드리고요,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봉사하면 4시, 5시 끝나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광고에 여러분들 주부에 이 나라 구역예배 있어요, 전도 있어요, 훈련이 있어요. 그러면요, 저희 길게 하지 않습니다. 보통 1시간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이라고 있어요. 1시간 아예 떼어놓으세요. 여러분, 떼어놓으세요. 다른 데다 떼어놓고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까 거기에 못 드리는 거예요. 정말 죽을 일이 있으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은요, 거의 다 참여해요. 우리 그 어르신들은요, 눈이 반짝반짝 내보니까 훈련받고, 그래가지고 막 빠릿빠릿해, 제가 보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진정한 성도 교제는요, 말씀 교제입니다. 말씀 교제. 건강한 교회는요, 말씀 교제입니다. 만나면 오늘 들은 말씀 나누고, 나가면 또 내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걸 간증을 하고, 그게 진정한 여러분 성도의 교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요, 사람들에게, 환경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는요, 누가 여기서 만약 예를 들어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기죽어버려, 안 해버려. 그런데 노아 시대에 그 노아는 한 사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말했어요. 근데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용기를 내어서 100년 후에 닥칠 그 홍수에 믿음의 용기자로 노아가 쓰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질 가운데 살아갑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노아처럼 믿음의 용기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그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시대를 위협하며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르나 이 바다에 노져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고는 주님이라 두려움없네 두려움없도다 주 예수님 내 곁 계시도다 이 유명한 바다를 가지가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네, 이 두렵고 흉흉한 바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사공되시고 우리는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용기. 노아는 어떤 일을 했느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다시 시작. 믿지 않는 세상에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7절 중반절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자, 노아는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른 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정죄를 했어요. 세상이 불신으로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 그렇게 살면 지옥 가. 얼른 하나님을 찾아야 돼. 심판이 곧 다가와. 100년 후에 홍수가 온다고 해서 얼른 이 방주로 들어와야 돼. 얼마나 이 노아가 미쳤는지 몰라요. 노아 미쳐. 그렇게 노아가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안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시전도였는데 막 찬양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막 찬양 전도하고 또 우리 봉사하는 분들이 교회 다니십니까 하고 막 전해요. 국수 맛있는 국수 먹는 데는 부지런히 먹는데 예수님 믿으라는 거는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수라. 노아처럼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렇게 노아가 일쳤어도 한 사람도 여러분 방주에 들어온 사람이 없어요. 노아의 가족,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이 여러분 그 많은 사람 중에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래도요 노아는요 그 방주의 문을 닫을 수가 없었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올까? 한 사람이라도 올까? 방주를 도저히 닫을 수가 없는 거야. 그때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느냐? 창세기 7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을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누가 닫으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노아는요 도저히 닫지 못하는 그 문을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게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라고 심판이 다가온다고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좋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죽어도 쌉니다. 결국은 심판당해서 물로 싹 쓰려서 죽지 않습니다. 자, 2020년도 1월 달에 코로나가 왔어요. 2022년 가을 정도에서 엔데믹으로 이렇게 전환이 됐는데 2020년대 되면 우리가 개척한 지가 한 2년 정도 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교회 개척했는데 어려울 텐데 코로나까지 겹쳐서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안쓰럽게 안타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에 와서 얘기하는데 어떤 분 우리 교회 안 다니시고 저를 기대해 주는 걸 생각해요. 코로나 때 차 타고 다니면서 혹시 교회 문 닫았나 이렇게 쳐다봤대요. 코로나 때도 끊임없이 예배드리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저를 향해서 노아에게 미쳤다 그 말을 한 것처럼 미쳤구만. 그때 신천지가 대구에서 코로나 확산 발생지 않았습니까?
저거 코로나 아니 신천지 아니야? 그런 미친 소리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로 오면서도 좀 목사님 예배 좀 쉬면 안 돼요? 몇 주 그냥 문 닫으면 안 돼요? 참 괴로웠습니다. 아들이 코로나 때 이제 집에 여름방학 때 집에 있었어요. 기숙사 비용을 번다고 공단에 아르바이트 공장에 들어갑니다. 그 요즘 여름은 얼마나 덥지 않습니까? 그 공단에서 집까지 왔다 갔다 해요. 금요일날 저녁에 저는 예배 드리려고 준비를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막 열이 나고 막 오한이 들고 엄마 추워하면서 이불 뒤집어 써줬죠. 이거 완전 코로나야 내가 봐도. 저는요 아들이 죽게 생긴 건 둘째치고 코로나가 오면 내가 코로나 우리 성도도 코로나 그거부터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그날 금요일날 저녁이니까 아들 엄마 예배 들어가요. 괜찮아 엄마 그냥 갔다 와. 아들을 또 와가지고 이 금요시간 때 얼마나 부르짖게 됐습니까? 아들아 저녁에 병원 가서 하니까 엄마 나라의 정도 방침을 따라야 돼. 내일 아침 일찍 가서 보건소에 가서 검사 받아야 돼. 검사부터 받아야 돼. 금요일날 저녁 날 새듯이 잠을 못 이루고 아들 토요일날 보건소를 데려갔습니다. 보건소에 줄이 쫙 서 있으니까 저는 바쁘니까 아들 내려놓고 다른 볼일 보는데 토요일날 검사하면 여러분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월요일날. 이거 월요일 완전 2박 3일 금, 토, 일 자라게 뭐 기도하고 여기 와서 기도하고 자라게 와서 기도하고 아들도 엄마 나는 괜찮은데 내가 만약에 코로나면 교회 엄마 어떡해 그것부터 걱정하는 거야. 금요일날 아니 깜빡 월요일 아침에 잠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한 7시 반 되는가 엄마 떴어 문자 왔다면 엄마 코로나 아니래. 제가요 부둥켜 안고 우리 아들이 안 물었어. 지났으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아들 코로나 증상이 있다 그러면 다 도망갔을 거야? 다 도망갔을 거야? 도망갈까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에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기숙사 비용이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해결됐어요.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우리 교회 혹시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우리 학교 문 닫았나? 문 안 닫고 8년째입니다. 아멘.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닫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노아 시대, 죄악의 관양 시대. 아니 친모가 아기를 낳는데 3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아기를 100만에 팔아버려. 어제 뉴스에 떴어요. 층간소음으로 시끄럽다고 그 아파트에 불을 질러. 아버지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어르신 부모 2명, 자기 자녀 10대, 20대 2명, 아내 5명을 불태워서 죽입니다. 오늘 어느 집사님 안 하냐고 제가 성교사님 뭐 확인하러 오니까 목사님 친구 그 집사님 딸이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거기 안 갈 수가 없어서 거기 갔대요. 세상이요 이렇게 여러분 왜 이렇게 불이 납니까? 왜 이렇게 또 몰랐어요. 하나님이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홍수 이후에 이제 불로 심판한다고 했어요. 불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시는구나. 전 그게 느껴져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들 저도 그래요. 저 자신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힘없이 죄 가운데 살았을 거예요. 죄 가운데. 그런데 노아처럼 우리 가오락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을 용기를 내서 전도자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가 전도자로 살아가니까
노아가 전도사, 난 그 자녀들이 예수 믿었다고 성경은 안 써 있어. 근데 노아가 전도자로 살아가니까 더 그 가족들 7명이 다 구원받지 않습니까? 친정아버지가 교회를 다니기가 쉬웠어요. 나 친정가는 늘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밖에서 전도하고 다니는데 정작 우리 아버지는 교회 다니기가 쉽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 좀 붙여주세요. 어느 날 교회 집회를 갔는데 저희 숙모가 참 믿음이 좋아요. 우리 친정에 사는 10분 거리밖에 안 돼. 그 가족을 완전히 믿음의 집안으로 만든 사람이야. 그래서 딸도 목사 사이가 되고 사이는 목사가 되고. 그때 이제 저를 부르더니 현주야, 니네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 응? 그 동네에 친한 사람이 데리고 갔어. 와, 믿음의 사람 붙여달라고 했더니 우리는 구역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골은 속회라고 해서 네 아버지가 그때 허리가 아픈데 저녁예배 참여해가지고 속회 특송을요. 야, 정말 진짜 기쁘더라고요. 어느 날 집에 갔는데 현주야, 야, 지옥이 진짜 무섭다. 아빠,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키가 작어. 그래서 요렇게 쓰면 쏙 들어가.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높게 좀 하나 뭐 해줘 아빠. 그랬더니 지금 받쳐있는 그 나무 상자가 아빠가 해준 거예요. 그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연락을 받은 사람이 저입니다. 어느 병원 응시로 가니까 아버지가 누워있어요. 전 자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게 차에 이렇게 딱 사고 났으니까 이제 머리를 다쳤겠죠? 근데 입안에 보니까 피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나머지 그냥 뭐 깨끗해. 주무시는 줄 알았어요. 그거 한참 기다리더니 간호사들이 우리 아버지를 안 보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아버지는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거야. 근데 그때 막 울었어. 돌아가셨는데도 잠자는 것 같아. 잠자는 것 같아.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천국 갔어요. 저희 남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 남편이요. 저희 총동원 주가 새생명 축제 때문에요. 내 남편 데리고 와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아니, 남편 아니고 쪽팔리잖아요, 여러분. 네? 막 사정사정해요. 막 옷 사주고, 뭐 사주고, 막. 그러면 억지로 데리고 가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태도가 막, 듣기 싫다 이거요, 막. 그러다 또 몇 년 지나서 또 데리고 가. 그러면 목사님이 영접기도 줄 때 뻘떡 나. 와, 됐구나. 이제 영접하나. 막 봉사하고, 식당 봉사하고, 막 간증해. 됐구나. 했는데 또 안 나와. 그렇게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 그리고 제가 전주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전주에서 이제 익산으로 전도사로 왔다 갔다 할 때 아침 일찍 어떻게 남편을 태우고 다녀요. 하나님, 이제 저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 제 남편 믿음의 사람 붙여주셔서 제가 전도 열심히 하니까 붙여주셔서 하나님을 알아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면 누가 아파트 앞에 차가 받쳐있는 거예요. 회의사를 남편이 들어가는데 그 회의사 사장이 안수 집사예요. 그 집사님이 남편을 매일 아침 주일날마다 태우고 다니고 우리 남편이 말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교회 공사도 했더라고요. 그 교회 공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눈물 뿌려서 기도하고 전도하는데 목숨 걸면 여러분의 자녀, 남편,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배운 것도 없었어요. 근데 집사할 때는요, 신학을 졸업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냥 집이 가난하니까 일찌감치 그냥 영상 나와서 취직했어요. 그 집사예요. 가진 것도 잘한 없는데 이 노아처럼 믿음의 용기는 있었어요. 믿음의 용기. 제가 생각해도 참 믿음의 용기. 잘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했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 저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한 번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은 게 없어. 아니, 지금 생각해도 참 믿음의 용기다. 서현주 믿음의 용기 있다. 어? 노방에서 어느 청년을 전도했어요. 그 교회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날 교회 야유 행사가 있는 거야. 그럼 김재면은 갔다가 야유 행사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 남자를 데리고 제가 집에 옵니다. 그 남편한테 여보,
오늘 교회에서 야유 행사하는데 이 사람 김제로 가라고 하면 갔다 안 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좀 쉬었다가 이따 야유 갈 때 같이 가려고 모시고 왔어. 그래요? 그게 끝이야. 그 낯선 남자를 집에 한쪽에 방에 부승동 보신아파트 사는데 그렇게 쉬라고 했어. 이 시간. 또 거슬러 생각해보니까 또 교도소에 나온 학생, 고아로 살아온 학생, 그 학생을 만났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이 고아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전도에서 교회를 인도했는데 막 씻지도 않고 다니는 거야. 걔를 태우고요 전주집까지, 익산에서 전주집까지 태우고 가서 아들아 씻어 막 드라이 챙겨주고 옷 챙겨주고 막 한 번도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엄마처럼 해줄 사람 처음 봤어요. 어느 날 고려조인과에서 노방전도하는데요. 무슨 전화번호가 전화 보니까 경찰서다. 여러분 뒤에 앉아서도 경찰서 뜨면 가슴이 절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경찰서에서 연락 올 일 없는데 왜 나한테 연락이 왔지? 전화하니까. 지금 그 학생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지금 여기 익산시 경찰서에 있는데 면회 보고 싶다 합니다. 제가 갔어요. 그 학생이야. 아니 왜 또 집을 졌어? 저 좀 있으면 군산으로 넘어가요. 가기 전에 얼굴 한번 보려고요. 그러나 저게 군산으로 넘어가고 마지막 통화가 막 엉엉 울면서 그때는 엄마라고 하더라고. 엄마를 내가 잊지 못할 거야. 세상에 그 누구도 해주지 못한 그런 사랑을 내가 엄마한테 받았어. 믿음의 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학생이 무슨 범죄, 성범죄자였더라. 여러분 발목에 성 발찌 채고 다니지 않습니까? 교도소에서 나오면 저는 그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그런 사람들 겁내지 않았습니까? 아니 교도소에서 나오고 그 학생이 포하고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니 믿음의 용기는 하나 있었어요. 나중에 개척하고 나서 혹시 그 학생 이름이 있으면 제가 찾아보고 우리 교회로 데리고 와야지 했는데 전화번호 이름을 없어요. 지금도 교도소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제가 가진 건 없어도 믿음의 용기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6월 22일 날 이제 총동원지를 합니다. 지구에 있어요. 금요일마다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총동원지. 여러분 전도 그렇게 하고 막 열심히 갖다 퍼주고 받쳐주는데 안 나와. 속색이요. 그러면은 다시는 안 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리하지라 또 씻는 거야. 또 나가서 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이 막 밥 먹고 막 좋은 거 먹고 잘하게 하는 거는 내 힘으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키워주시잖아. 나는 밥 주고 떡만 주는 거예요. 알아서 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설사 그 사람이 안 나와서 실망을 시켜도 계속해서 또 전도를 하는 거. 나 혼자 다니기도 어려운데 또 뭐 총동원식으로 해. 전요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프랑크데 5월 4일 지난 프랑크는 이번엔 가족들을 좀 데려오십시오. 사실 가족 전도가 쉽지 않아요. 나를 너무너무 내 허물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뭔 말라도 듣지 않아요. 그래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날은 꼭 가야 돼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강권적으로 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 어디 있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좀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러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복을 주셔서 여러분의 가족들도 반드시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께서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불로 심판한다 하셨어요. 그러면은 또 누구를 시켜서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다시 시작.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현재 삶이 어렵고 힘들고 초라할지라도 여러분이 생명책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이것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나는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나와서 공연하셔요. 그리고 내가 오늘 당장 하나님 불러주셔도 내가 가야 할 곳이 정해져 있어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 행복합니까? 그 행복을 여러분들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내가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전도하지 않은 불구덩이에서 영영토록 생생봉토록 끓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 22일 날 청동원 주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수없이 메시지를 들어요. 그런데 하는 사람은 한 명. 하나님의 믿음의 용기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바로 믿음의 한 사람, 그 믿음의 용기를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구원받은 거죠. 하나님 그 믿음의 용기 있는 자, 그 한 사람을 찾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용기가 저입니다. 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지금 나누어진 여러분 해신자 명단 카드가 있어요. 명단 카드. 거기를 찬양을 부르면서 꼭 제가 여러분들의 가족까지 싹 제가 썼어요. 옛날에 제가 써서 했는데 이번엔 여러분의 가족을 여러분들이 친히 쓰세요. 그리고요 5월 1일부터는요 매일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저기 써있어요.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 자기 이름을 써놓고 나가서 기도하고. 목사님 하나님이 아시는데 뭔 이름을 씁니까?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일을 장려해서 도전하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이름을 쓰세요. 아 이분이 기도해 주시고 갔구나.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쓴 이름도요 저희가 싹 붙여놓을 거예요. 저 붙여놓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식구를 위해서 이분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그럼 나도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족들 이름을 다 써서 6월 20일 날 청동원 주일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구원받는 가정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생명줄 끊어라 던지어라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지금 공을 들어라 빨리 생명줄 던지어